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한 2주 됐죠 벌써. 저와 저희 가족들이 함께 총회에 가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LA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한 번도 LA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이 이번에 총회에 다 같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회의도 있었지만 집회가 있었어요. 아주 뜨거운 집회. 말씀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냥 뭐 먹고 쉬고 하는 게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 목사님들, 그 다음에 사모님들 많이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한 3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로서 겪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목사로 헌신할 사람들 손 들고 그렇게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이제 그 총회에서 보내줬는데 그 지역 교회 이제 교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헌금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그 많은 아이들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무료로 다 들여보내줬어요.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데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협력해서 한 교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선물 주시고 하셔서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많이 회복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모든 일정은 사실 수요일, 목요일 날 다 끝났는데 우리가 한 며칠 정도 더 이어서 좀 휴가를 갖자. 이렇게 이제 교회 요청을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휴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받았는데 어디로 갈까? 그 지역 교회 이제 목사님 이제 친구에게 여쭤보니까 좌슈아 추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좌슈아 추리.
그게 국립공원인데 이 암벽 등반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밤에 이렇게 하늘 맑은 별들이 막 땅에 가까이 쏟아지는 그런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자 해서 하루를 날 잡아서 그곳에 갔는데 보니까 사막 지역의 사막 지역인데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아주 희귀하게 생긴 나무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사막 지역인데 거기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하면서 살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사람이 살 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살고 있어요. 사막에. 식물들도 살고 그다음에 또 동물들도 살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하루 코스로 그 트레일도 하이킹하고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그런 식물들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사진을 좀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시겠어요? 쑥스럽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네, 트레킹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사막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해서 한 1.1마일 정도 되는 코스를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는데 물이 중요해요. 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예, 물 없이 사막을 지나갔다가는 살아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신신당부하며 제가 들었어요. 예. 자, 이게 조슈아 트리예요. 조슈아 트리.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저게 왜 조슈아 트리냐면 몰몬교도들이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예, 몰몬교도들이 이제 쫓겨나서 하도 이상한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니까 중부에서 쫓겨나서 서부 쪽으로 유타 쪽을 향해서 이동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타 쪽을 향해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서쪽으로 이동할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 들어갔냐면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몰몬교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서쪽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움직임을 이동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저런 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 나무가 가지가 꼭 서쪽을 가리키는 팔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슈아 트리다, 여호와의 팔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 나무를 이렇게 보면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열매를 또 동물들이 먹어요. 동물들이 먹고 이 산양이라든지 다람쥐라든지 동물들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죽어서 넘어지면 저도 이렇게 봤는데 죽어서 넘어진 그런 둥지들이 있는데 죽어서 넘어지면 그 둥지를 또 이제 짐승들이 와서 살아요. 리저트, 도마뱀이라든지 전갈, 개미 이런 또 짐승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는 서식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새들이 와서 거처로 삼기도 해요. 그 가지에. 그다음에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니퍼라고 하는 나무예요. 야, 이 사막에도 저런 나무가 사는구나. 볼품은 없지만 윤기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자기 혼자 저렇게 사는 게 아니고 또 열매를 맺어요. 실버 블루베리라고 하는 열매를 맺죠. 코요테가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열매를 또 나눠줍니다. 또 이렇게 트레킹을 하다가 보니까 하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썬 부시도 보였어요.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가시나무의 가시나무 이름이 캣클로우 아카시아인데요. 캣클로우 저게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그 가시가 위험한지 테어 블랭킷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랭킷 가지고 가다가 긁히면 찢어진다는 거죠. 데블스 클로우 마귀의 발톱이다 이런 별명도 있고 Wait a minute bush 잠깐 기다려라 조심해라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만큼 아주 강한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꽃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꽃 향기가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벌들을 이렇게 모은대요. 벌들이 벌써 이제 꿀을 만드는데 사막에서 굉장히 유명한 꿀이 저 가시나무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전망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저런 나무를 제가 봤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저것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니퍼라고 하는 나무인데 나무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휘었어요. 올라가 보니까 바람이 계속해서 아주 강한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와요. 그쪽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였어요. 근데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래? 바위가 있는 게 바위, 큰 바위.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저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여전히 저기서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막에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막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런 식물들이 살고 있고 짐승들이 살고 있구나. 참 놀랐고 참 풍요로운 곳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메마르고 보잘것없고 거칠고 그런데 거기서 꽃을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저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 비록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곳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저런 사막의 식물들처럼 비록 쉽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고 사막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물. 비록 물이 많지는 않지만 저 땅 아래 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River of living water. 그래서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메마를지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 생수를 날마다 맛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 또 꽃을 피우고 나만 생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런 나무들도 다른 식물들을 위해서 쉘터를 제공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쉘터를 제공하고 심지어 꿀을 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에스더서 읽었는데 이제 파워포인트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에스더서 읽었는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두 사람 나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보면 사막과 같은 곳이죠. 심지어는 자기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곤비하고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그 제국의 가장 큰 권력자, 왕 다음 가는 넘버 2 권력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그에 속한 모든 유대 민족들을 다 학살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기를 내서 순종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운명이 놀랍도록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의 책을,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나오는데 어떤 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잔치라고 하는 소재가 나와요. 잔치. 여러분들 큐티 하세요? 큐티 하시죠? 네, 날마다 우리 에스더서를 지금 한 2주째 이렇게 읽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잔치가 나와요. 잔치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 잔치에 대한 내용이 3번 나오는데 각 잔치마다 몇 번 잔치가 벌어지냐면 2번씩 벌어져요. 동일하게. 기가 막히죠. 첫 번째 잔치는 책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와요. 시작할 때. 누가 잔치를 벌여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여요. 몇 번 잔치를 벌여요? 2번 잔치를 벌여요. 첫 번째 잔치는 전국적인 잔치. 두 번째 잔치는
그 왕이 사는 수산이라고 하는 시민들을 위한 잔치, 두 번의 잔치를 벌여요. 두 번의 잔치를 벌이는데 이 두 번의 잔치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잔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잔치, heavenly banquet.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운명과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참여했을 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그 바뀔 운명을 바라보면서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첫 번째 두 번의 뱅크, 이 잔치를 통해 운명이 바뀌는, 누구의 운명이 바뀌느냐? 왕비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가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 주인공이 왕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첫 번째 잔치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잔치가 두 번 연이어서 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두 번째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는 에스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그 앞에서 꿇어서 절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만의 조상과 모르드게의 조상 유대인과는 역사적인 원수지간이거든요.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유대 백성들의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하는 일을 처음부터 방해했던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그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 앞에,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앞에 꿇어서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이 권력자, 최고 권력자인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역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자기도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함부로 나가면 혹시 암살범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죽임당할 수가 있어요. 즉시로 바디가드들이 돌격해서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애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즉시로 죽이지 않고 금호를 내밀어서 금규를 내밀어서 살리죠. 에스더 왕비의 그 생명을 살립니다. 목숨을 살릴 뿐만이 아니고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눈에 너무 아름다워서 에스더요. 왕비 에스더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완전히 홀려가지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 참 에스더가 지혜롭게 즉석에서 답변하지 않고 왕이시 내가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 텐데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텐데 왕과 저 하만이 함께 참석하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저 왕이 내가 기꺼이 참석하겠다. 그렇게 하고 참석을 해요. 첫 번째 뱅퀴스에 잔치 참석했어요. 그리고 또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왕비 에스더요. 당신의 소청이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또한 답변을 하지 않고 내일 두 번째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또 참석하소서. 그때는 반드시 내가 나의 소원을 이야기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잔치가 있어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 이 잔치를 통해 운명이 또 바뀌어요. 누구의 운명이 바뀌느냐?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운명이 바뀌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 밑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모르드게가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잔치가 있는데 마지막 잔치는 그 책에 에스더 책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는 온 유대 백성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할러데이를 만들고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셀러브레이트 잔치를 베푸는 뱅킷을 베푸는데 몇 번 잔치가 있었을까요? 역시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이틀에 걸쳐서. 하루가 지금 모자라다. 이거 너무나 기쁜 날이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뱅퀴스라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는 역시 운명이 바뀐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유다인들의 운명이 바뀐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원래 그날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었어요.
대적들에 의해서 다 이게 살해당하고 멸살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셔서 오히려 대적들이 다 죽고 유다인들이 영광을 얻는 그런 구원받는 날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 운명이 바뀐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 잔치를 이해해야 돼요. 잔치. 근데 그 잔치는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냐면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역전된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역전된다. 역전. 지금은 내가 낮은 상태에 있지만 높은 자로 역전되는 거죠. 인생이. 낮았던 모르드게가 높은 자로 올라가요. 높았던 하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죽임당하기로 작정됐던 사람이 오히려 대적들에게 승리를 이끄는,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는 그런 운명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바뀐다. 역전된다.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뭐냐?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여기 주인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이였고. 그 다음에 순종, 사랑, 믿음,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데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그런 덕들이 있죠. 믿음, 사랑, 용기, 순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의 운명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의 운명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도 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보이지 않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이 이야기의 이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뭐냐면 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거든요. 두 번의 잔치. 첫 번째 잔치는 에스더서 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잔치는 어디 나와야 돼요? 그러면 6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6장에 안 나오고 7장에 나와요. 7장에. 첫 번째 잔치는 5장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두 번째 잔치는 6장에 나오겠죠. 근데 6장에 안 나오고 7장에 나온다. 7장.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끼어 있는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이에요. 6장. 5장과 7장. 두 번의 에스더의 그 잔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 6장이란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이 하이라이트인 에스더의 잔치 그 사이에 끼어 넣느냐? 이 잔치를 통해 운명이 바뀌는데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어떤 능력이나 용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6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열고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왕이 왕궁에 돌아왔는데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일이 벌어져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그게 이제 번역이 됐죠. 우리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번역된 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기원전 2세기경에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번역된 그 그릭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쫓아버리십니다.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상하다. 왜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잠 안 오시는 날 밤을 경험해 보셨죠?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잠이 안 와. 왜 안 오지? 그냥 우연히 그날 밤 잠이 안 온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죠. 왕이 그날 밤 잠이 안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뭘 할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왕은요, 여자도 좋아했고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했어요. 6개월 술 마셔도 부족해서 또 더 이어서 마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술 한 잔 더 할까? 후궁을 또 한 사람 부를까? 이러지 않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고 명령하여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인들 보고 읽게 하고 자기는 듣는 거예요. 근데 역대 일기는 뭐냐면 그 왕이 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또는 그 왕에게 일어난 일, 나라에 일어난 일을 날마다 서기관들이 기록한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간편하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양피지에 쓰였어요. 양 껍질, 가죽에다가 썼어요. 얇게 펴서. 또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갈대잎을 펴서 거기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로 묶어줘. 책. 두루마리. 그래서 이제 왕이 시키니까 책을 이제 읽어야 될 텐데 가서 책을 골라야 되겠죠.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어요? 우리 큐티를 하신 분들은 12년 됐어요. 12년. 12년 동안 그 왕에 대해서 날마다 기록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 창고에 얼마나 많은 두루마리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신하가 뽑아서 가져옵니다. 근데 뽑아서 가져온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 2절에 있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 수없이 많은 그 두루마리 가운데 뽑아서 가져온 게 이거였어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서로 모략을 세우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왕이 그 모르드게를 불러서 상을 주고 높였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그날 그 사건. 그것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신하가 뽑아서 가져.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상하다. 잠이 안 오네.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서 뽑아서 읽은 책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 상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일들은 빨리 공중화 퍼블리컬리 상을 줘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이 포상을 보고 더욱더 이런 암살 음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는 만일 이런 사건이 있었다, 누가 이렇게 왕을 도왔다 하면 아주 크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상을 내렸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잃어버렸지? 빨리 상을 내려야 됩니다. 자, 밖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개 아무도 없느냐 밖에. 그랬더니 그때 그 타이밍, 그 순간에 누가 어떤 신하가 들어오냐면 하만이 헐레벌떡 그 새벽부터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어요? 이 하만도 밤새 잠을 못 잤어.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너무 억울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자기한테 절을 안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얘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4m가 되는 큰 장대로입니다. 24m. 4층, 5층 되는 건물 높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기다 죽여야 내 속이 편하겠다. 그래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서 빨리 왕에게 나가서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만이 헐레벌떡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하만이 아니라 다른 신하에게 왔으면 이 왕이 다른 신하에게 시켰을 때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느냐.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좀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너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겠느냐. 근데 하만이 왕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지금 묻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높임 받아야 되고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자기가 어쨌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갖다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한다. 이 하만이 왕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뭘 원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얘기했어요. 자기는 더 높은 관직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까지 자기가 올라갔어. 더 이상 재물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왕보다 더 부유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왕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야. 왕처럼 왕의 대우를 받는 게 자기의 남은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그다음에 왕이 최고로 여기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 원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즉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하만에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만이 죽이려고 미워하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직접 그렇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하라. 그래서 하만이, 그때 하만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높여서 왕복을 손수 입히고 그 금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앉혀서 그 앞에 그를 끌면서 하인처럼 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 원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온 성중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했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모르드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높임 받았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처럼 높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우쭐했겠죠. 돌아다니면서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기 일하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나의 위치는 여기야. 나의 위치는 여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렇죠? 이런 행동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캐릭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만은요.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가 아파. 머리를 싸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 번뇌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웨일링이에요. 웨일링. 막 신음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슬퍼서 그걸 참지 못하고 울음이 쏟아져 나와. 막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말하죠.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자, 이제 당신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망할 것이다. 그 사람이 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은 학자들이 일제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다. 가장 코믹한 이야기다. 자기 앞에 꿇어서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를 높여.
어느 날 갑자기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코믹한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가?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 근데 이 불면증, 하필 그 불면증이 언제 벌어졌어요? 에스더 왕비가 베푼 잔치와 잔치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운명이 바뀌었고 모든 유다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큰 기적이 일어나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냥 책을 읽고 싶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는 아주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웨이메이커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 구원하실 때는 그런 기적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기가 막히게 바꾸셨냐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왕이 잠이 어느 날 오지 않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에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유학 공부하러 왔는데 학교 두 군데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고 또 한 군데는 남침내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예요. 두 군데로부터 동시에 입학 허가를 다 받았는데 어느 학교로 갈까?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로 가야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남침내 신학교에서 보낸 카탈로그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딱 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진이 한 장 나온 거예요. 사진. 큰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수영장 사진이 나왔어요. 풀장. 학교 안에 풀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수영하는 그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이 학교에 수영장이 있네. 이 학교 가야 되겠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사진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참 수영에 관심이 있고 수영을 하던 때예요. 수영을 배우고 막 수영을 즐거워하던 때. 여기 수영장이 여기 가야지. 에모리에는 없었겠어요. 더 큰 수영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날따라 내가 펼쳐들은 카탈로그 그 안에 수영장 사진이 오고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제가 남친의 신학교를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학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결정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학교에서 배웠어요.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생각해요. 만일 내가 그때 남침내 신학교 가지 않고 다른 학교를 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저는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카탈로그를 펼쳐들고 사진 한 장, 수영장 사진 한 장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는 분들 몇 사람 놓고 우리가 내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를 좀 합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새벽 기도회 학교 안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 돌아가면서 전하지 말고 우리 각자 다 큐티하고 큐티 쉐어링을 합시다. 큐티를 서로 나누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을 뭐 읽고 묵상하고 하긴 했어도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걸 잘 몰랐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큐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제안한 그 선교사님 여자분이신데 본인은 큐티를 안 해. 오면 큐티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큐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큐티하는 걸 맨날 지적질만 해.
너는 이거 잘못됐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본인은 안 해. 그러니까 그 모임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한다. 몇 번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큐티하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그때 제가 깨달아 알고 배웠어요. 그게 평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큐티 안 하면서 우리 함께 새벽에 모여서 큐티 쉐어링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찾아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들 있으시죠?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일상적인 어떤 일상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부흥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사역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늘 언제나. 그리고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꿔나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혹시 삶의 자리가 사막과 같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메말라, 너무 힘들어, 너무 뜨거워, 희망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막이 갑자기 변해서 울창한 숲이 되거나 오아시스가 생기거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강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저는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늘 언제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적을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왕을 잠을 못 자게 하셔서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게 돼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요. 운, 행운, 우연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잠이 안 오는 거.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어느 날 책을 펼쳤는데 거기 나온 내용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미국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미국 학생들하고 어떻게 제가 경쟁이 되겠어요. 리딩도 딸리고 라이팅도 딸리고 도서관 앞에서 이번 주에 내가 발표인데 미국 학생들 앞에서 교수 앞에서 발표인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고 서서 도서관 앞에서 수없이 많은 책 가운데 한 권을 뽑아서 펼쳤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거야. 내용이. 내가 발표해야 될 내용이 거기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누구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타이밍, 하만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타이밍,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좋은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해요. 모르드게가 그랬단 말이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사용하세요. 그의 운명을 기가 막히게 바꾸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역전이 있어요. 운명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나요.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반드시 승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해야 될 일.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사막에 가서 발견했던, 경험했던 것들 좀 나눴는데 그 사막,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살더라 이거죠, 식물들이. 근데 단지 그냥 혼자 서바이브 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열매를 내고, 그죠? 쉘터를 제공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심지어 거기에 꿀도 내요, 꿀도 만들어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록 퍽퍽하고 힘든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은 강물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란 말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꿀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베풀고 많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그런 성도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아멘.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아멘. 날마다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쇠사슬로 감옥에 묶였습니다.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모든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핍박했던 간수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바울과 실라 그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주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과연 주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 과연 주님이 내 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까? 맞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웨이메이커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비록 주께서 일하신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비록 주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틀림없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 방식 이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운명에 처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기적, 큰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을 하나님 기대하지만 하나님, 그런 기적 없이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걸어가는 당시의 자녀들 기억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펼쳐진 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누구를 만나게 온 그 시간, 그 타이밍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 걸어갈지라도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축제와 잔치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이 땅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빠짐없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